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선교예요. 우리는 이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제목만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아도 이번 선교에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자, 선교란 무엇인가? 서론에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가는데 그러면은 이 선교란 무엇을 말하느냐? 선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선교란 사전적인 의미로만 따지자면은 문화권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죠? 어느 나라 가요? 필리핀이라는 나라. 그 속에서 마닐라라는 도시를 가요. 그곳에 가서 우리의 언어와 문화가 달라요. 생활, 환경, 습관, 모든 것이 음식부터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종교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달라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선교. 필리핀이라는 지역을 가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는 선교가 돼야 돼요. 본론적으로 우리가 누가 갈까요? 선교를 누가 갈까요? 중요하죠. 누가 가죠, 선교를?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선교를 가는 거예요. 어디에? 필리핀이라는 곳에. 마닐라라는 도시에 지역을 선정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교를 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간다.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예요. 여행하러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사야 6장 13절에 무슨 말씀일까요? 그루터기. 하나님의 자녀인 렘넌트들이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 한번 말씀 본 적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에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자, 소금, 음식할 때 소금이 필요하죠. 소금이 없으면은 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맛이 없어요. 근데 그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은 그냥 쓸데없는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져서 밟히는 쓸모없는 그런 취급받는 가치밖에 안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뭐예요? 소금과 빛이랬어요. 어두움에 빛이 비치면은 어두움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없어지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밤에 집에 들어갔는데 캄캄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불부터 켜잖아요. 형광등 불부터 켜잖아요. 그래서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렘넌트이고 그루터기이고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누가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냐? 선교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가짐을 지금부터 바꾸셔야 돼요. 처음 해외 나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비행기도 처음 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이 들뜨고 설레이는 거 인정해요. 알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 마음 전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어디를 무엇을 가지고 어디를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냐. 자, 어디를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어디를 가죠? 지역을 선정해요. 우리는 지역을 선정했어요.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죠. 자, 무엇을 가지고 가야 돼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2절에 4절. 복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필리핀이라는 곳에 언어가 안 통하는 곳에 그곳에 가서 내가 한국 충주라는 곳에서 왔는데 얘들아 우리 충주는 댐도 있고 우리 충주는 맛있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는 이래. 이거 말할 거예요? 그까지 가서? 그거 말할 수 있겠죠. 교회 친구들한테는. 근데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거 얘기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 말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복음, 내 안에 있는 생명 말해야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말해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말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말해야 될까요? 그곳에는요, 우리 한 번쯤 다 들어봤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뭘까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모든 것이 나의 중심으로, 내 위주로 움직여요. 천주교였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차 뒤에 보면은 내 탓이요 이렇게 로고를 써서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천주교에서 제가 한 걸로 기억하는데 내 탓이요, 내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거죠. 많은 종교단체들이 세상적인 거,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럴싸한 거, 넘어올 만한 거, 그걸 가지고 많이 얘기해요. 그걸 가지고 또 우리로 말하면 전도 활동도 많이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넘어와요. 그 말에. 자, 왜 제가 이 얘기하느냐. 세상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요.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고요.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렇게 외치고 말하면은 조금 있어 보이고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 말이 맞구나. 근데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잘못된 말이에요. 또 세상은요, 나, 성공, 물질 중심으로 뿐만이 아니라 세상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 말은 뭐죠? 점술, 귀신문화, 우상문화 가운데서 세상은 움직여가고 있어요. 점술, 요즘에 많이 없어요. 뭐가 많이 없냐? 타로점 카페, 타로점 치는 곳. 여러분 타로가 뭔지 알아요? 타로점. 우리 어른 선생님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타로점. 대도시에 가면요, 타로점 카페 문화가 엄청 유행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메가 커피 같은.
그런 카페들이 도시 곳곳마다, 심지어는 그냥 번화가에 쭉 한 집 건너가 아니라 줄줄이 타로 점 카페들이 쭉 있었어요. 그곳에 누가 가냐? 청소년, 초등학생들. 아이들이 가서 심심해서 그냥 재미삼아 점 보는 거예요. 3,000원, 5,000원씩 주면서. 그냥 재미삼아 점을 보는 거예요. 뭐예요? 점술 문화가 된 거예요. 점치는 것이 문화가 돼버렸어요. 우상문화.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교회 오는 게 좋아요? 놀러 가는 게 좋아요? 놀러 가는 게 좋잖아요. 우리 주 안에 게임이랬는데 게임하는 게 좋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배 드리는 것보다 게임이 우선순위 되면은 그것은 우상이 돼요. 게임을 통해서 귀신 문화가 우리에게 자리 잡아요. 영화를 통해서 귀신 문화가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많은 문화를 통해서 우상 문화가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전 영화 좋아하거든요. 특히 액션 영화 같은 거 엄청 좋아해요. 영화 보면요. 영화 볼 때 3단체들이 이미지 로고를 심어 넣어요. 은연중에. 뭔지 알아요? 로고가? 피라미드 모양의 눈 모양이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만물을 보는 눈. 이래서 이미지화 시키고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 각인시키고 있어요. 이런 점술, 귀신, 우상 문화가 지금 시대를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무엇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6가지 상태. 하나님 떠난 6가지 상태. 뭐예요? 하나님 떠난 6가지 상태. 마귀 자녀, 우상, 정신, 육신, 내세 문제, 후대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12가지 문제라고 해요. 이 12가지 문제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어디를 고통당하고 있는 선교지 현장에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정리되세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뭐라고 했죠? 필리핀이라는 곳에 해외에 처음 비행기 타는 친구 설레이고 기분 좋고 들뜨는 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데서 절대로 그러지 못한 거 알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놓쳐서는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 12가지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현장을 보게 하옵소서. 그곳에 정말로 예수님이 답되는 것을 보는 선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으로 품어야 돼요. 지금부터. 이거 마음으로 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왜라는 단어를 계속 질문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왜? 237 나라. 정확하게 마닐라. 왜? 왜 내 가슴에 품어야 됩니까? 왜 가야 됩니까? 왜 237 나라를 내 가슴에 품고 5천 종족을 향해서 가야 됩니까? 왜 가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을 알잖아요. 복음을 안다는 것은 창세기 3장 사건을 안다는 소리잖아요. 하느님 떠난 그 인간이 죄악과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라도 알고 있잖아요. 그 알고 있는 우리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이 죄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불신자 상태 이 6가지 이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우리가 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 떠난 문제로 죽어야 하는지 죽어가야 하는지 후대들이 왜 망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우리가 이것이 왜예요? 왜? 그 이유를 아는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아는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예요? 왜 내가 가야 되죠? 놀러? 해외여행? 구경?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망대를 세워라. 자, 여기에 우리 배용훈 장로님 계시는데요. 장로님 무슨 일 하는지 아세요? 건설 쪽에 일하셔요. 그렇죠?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을 감독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일하세요. 제가 왜 얘기하느냐?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뭐라고 돼 있어요? 자, 망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에까지 족할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가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자, 세상에 건물을 지어도요, 세상에 건물을 올려도요, 그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얼마나 기간이 걸리고 비용이 얼마나 들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견적이 나오고 설계를 하고 짓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데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선교를 가슴에 품고 가는데 그 선교를 가는 데 있어서 왜 가야 되는지 여기에 마음부터 담아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 보니까요. 준공하기까지, 즉 건물이 다 지어지기까지 그 비용이 얼마나 들지, 어떻게 들지 계산하랬어요. 계산하지 않으면은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 했어요. 여러분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가슴에 품고 필리핀 선교라는 것을 준비하면서 가는데 계산하지 않고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가면요. 누가 비웃어요? 사단이 비웃는단 말이에요. 흑암이 비웃는단 말이에요. 계산하고 가야 돼요. 무엇을? 영적인 것을.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계산하면서 기도로 싸우며 준비하며 가라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정말로 일을 하셔야 돼요. 선교는 장난이 아니에요. 선교는 영적 최전방에서 싸우는 전쟁터예요. 자, 오늘도 제가 아침에 네이버 뉴스를 잠깐 봤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또 포격으로 공격했대요. 민간인 사망자가 나왔대요. 전쟁터잖아요. 언제 포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전쟁터예요. 선교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선교지 가면요. 사단이 포격해요. 그러면은 준비하지 않은 군사는 그 포격에 맞아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전쟁터가 선교지란 말이에요.
준비하고 가야 돼요. 여기에서는 준비해야 될 게 뭐냐? 기도. 또 뭘까요? 전도 자료. 여러분 팀 포럼 등등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정말로 중요해요. 왜 가야 되는지 마음에 품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가셔야 돼요. 준비하지 않으면요. 1월달 우리나라 어때요? 춥죠? 엄청 추워요. 그렇죠? 근데 필리핀은 열대지방이에요. 더워요. 갑자기 내 몸의 생체 리듬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럼 어떨까요? 건강하는 사람도 아플 수 있어요. 감기라든지 뭐 장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적으로 있어요. 준비하면서 가셔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사단의 장난 가운데 속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가셔야 돼요. 나중에 가서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체험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 말은 체험하지 말아만 그 말은 준비 안 하고 갔더니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생당하는 그런 일 당하지 말란 말이에요. 준비하고 가셔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자, 오늘부터 필리핀 선교 여정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왜? 나중에 팀 발표할 거고요. 오늘은 그 팀으로 포럼도 할 거고요. 그 팀으로 단톡방도 만드시고 그 팀으로 뭐 하냐?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그 팀으로 계속 소통하세요. 계속 이렇게 이뤄가세요. 준비하세요. 준비한 만큼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 팀이 준비한 만큼 그 팀에 응답받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러 가는 전도자들이에요. 이사야서 잘 아는 말씀이에요. 43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돼 있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필리핀 선교라는 것을 품게하시고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했어요. 또 이사야서 60장 1절에 9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이다 했어요. 서로는 얘기했죠.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빛을 가진 자들이에요. 필리핀 현장, 마닐라 현장, 어두운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러 가는 거예요. 빛은요, 가면은 어둠은 그냥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빛으로 놀러 가도 어둠은 물러가요.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럼 빛을 비춰야 될 거 아니에요. 놀러 가더라도 빛을 비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빛을 준비하고 가시란 말이에요. 복음의 빛을, 복음의 칼을 갈고 닦고 준비하고 가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곳에서 놀아도 흑암이 떠나가고 그곳에서 놀아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빛을 준비하고 가지 않으면요. 그곳에서 논다. 흑암이 떠날까요? 안 떠나요. 우리를 속여요. 하지만 복음의 빛을 준비하고 가면요. 그것에 놀아도 흑암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빛이니까. 빛의 존재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마음에 품는 선교. 마음에 품을 했어요. 자, 마음에 품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예배 끝나면 게임해야지. 뭐예요? 마음에 품은 거죠. 게임이라는 것을. 내가 예배 끝나면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뭐예요? 맛있는 걸 사 먹겠다는 마음에 품은 거잖아요. 마음에 품으란 말이에요. 무엇을? 선교를. 마음에 품으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품는 것만큼 응답받아요. 마음에 품으면서 뭐 해야 되냐? 이제 오늘 팀 발표할 거예요. 팀끼리 포럼과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기도하세요. 이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마음에 품고. 그러면은 이 응답 와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처음 가는 이번 선교, 평생에 잊지 못할 선교 되게 하옵소서. 이 응답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 기도해야 될까요? 지금 네팔 현장 가운데 계시는 선교팀들, 목사님과 권사님들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에 품는 선교가 어떤 응답이 오느냐? 우리가 가는 그 필리핀 현장에 있는 황민욱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쉽게 말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학교가 적응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필리핀으로 도망가다시피 한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전도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목회자가 되어서 본인이 만났던, 본인이 복음을 들었던 그 나라의 선교사로 가신 거예요. 그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마음에 품고 아니면 다른 나라를 품고 그 나라를 놓고 기도한다. 미래에 10년 후에 15년, 20년 후에 여러분이 그곳에 선교사로 가실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만나는 그 황민호 선교사님이 선교사라고 할지 알고 준비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품으세요. 마음으로. 한 나라를 품으세요. 우리 교회가 섬기는 12나라 있잖아요. 저 나라 품으셔도 되고 필리핀이랑 우리가 가는 곳을 품으셔도 되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품으셔도 돼요. 내 마음에 품으세요. 품고 평생 잊지 못할 선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한 만큼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교는 뭐예요? 문화가 다른 곳, 언어가 다른 곳에 가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말하는 거랬어요. 누가 가죠?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무엇을 들고? 복음을 가지고. 왜 가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죽어가는 저 현장, 재앙 가운데 있는 저 현장에 살려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했어요. 소금이요 빛이라고 했어요. 복음으로 준비되어서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선교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선교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가슴에 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팀끼리 또 포럼하고 팀끼리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하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정말 일평생 잊지 못할 선교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